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이 영상을 클릭하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마음이라는 이 주제는 그냥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자녀가 보내준 손자, 손녀 사진이었습니까? 아니면 옛 친구의 SNS에 올라온 해외여행 사진이었습니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묵직한 것이 눌러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 친구는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아이는 왜 아직도 저 모양인가?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저것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의 본성 깊숙이 자리 잡은 매우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와 자신을 비교하며 통곡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하며 동생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고 서로 비교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니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비교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놓으신 고유하고 아름다운 소명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크나큰 손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진리를 함께 발견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비교가 왜 이토록 우리를 갉아먹는지 그 뿌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교의 시선이 아니라 소명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실질적인 한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될 것입니다. 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의 뿌리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라는 것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는지 그 본질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는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비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규정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가져오려 할 때 생겨나는 영적 공백의 증상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옆집 철수는 전교 1등인데 너는 왜 이러냐? 사촌 동생은 저렇게 반듯한데 너는 왜 그러냐? 수십 년에 걸쳐 우리의 뇌는 나의 가치는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는 굳은 믿음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문제의 뿌리에 대해 충격적일 만큼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날카롭게 우리 마음을 찌릅니까? 비교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싶다. 나도 누군가의 눈에 충분한 사람이고 싶다. 이 갈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갈망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망을 채울 대상을 사람에게서 찾을 때 우리는 끝없는 비교의 쳇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언제나 더 잘난 누군가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에 우리 현실을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스마트폰의 SNS 피드는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비교할 거리를 공급합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찍은 자녀의 여행 사진, 번듯한 아파트에서의 생활, 손자 손녀의 재롱, 교회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다가도 어느 순간 슬그머니 자신의 처지와 견주어 보게 됩니다. 저 집은 자녀들이 저렇게 잘 섬기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분은 저 나이에 저렇게 건강하시던데 나는 왜 이 병이 낫지 않는가. 이것이 비교의 독이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하지만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 영혼의 평안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이미 2000년 전에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비교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계획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의 뿌리를 뽑는 첫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언에서 온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정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박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미소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교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비교의 뿌리를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뿌리가 내리고 있는 땅, 즉 사람의 인정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고유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말 가슴 벅찬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완전히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고 무엇보다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적들에게 쫓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심히 기묘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다. 히브리 원어로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말은 페리노라우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외로울 만큼, 놀라울 만큼 두려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대충 찍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붕어빵처럼 똑같이 찍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이 웃는 방식,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방식,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옆 사람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그 도구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도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집트의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자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교에서 뒤처진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통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민족도 숨겨야 했고 왕후가 될 아무런 배경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교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단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부르셨습니다. 마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 전체에게 거기 학생들, 이리 오너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 나와라라고 개인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이름을 불러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해.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가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알고 선택했다. 너는 심히 기묘하게 만들어진 걸작이다. 이 두 목소리 중에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독특함, 여러분만의 고유함을 부정하고 싶게 만드는 비교의 목소리를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온 60년, 70년의 인생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눈물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서 여러분을 더욱 깊고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온 재료들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한 걸작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원본입니다. 세 번째로, 비교의 시선에서 소명의 시선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번째 진리에서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씩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때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무거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보셨습니까? 방금 예수님으로부터 가슴 벅찬 소명을 받은 그 순간에 베드로는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리고 동료 제자 요한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에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옆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떤 소명을 받습니까? 저 사람의 인생은 나보다 더 나은 결말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강렬하고 명확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내게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내게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이 어떤 건강을 누리는지, 저 사람이 어떤 인정을 받는지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인생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비교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소명의 시선입니다. 소명의 시선이란 무엇입니까? 옆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사례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비교하기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서 바울 스스로 밝힙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한 스펙입니다. 명문 가문, 최고 교육, 완벽한 종교적 이력.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비교에서 항상 앞설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의 시선으로 보면 이 세상의 비교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명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는데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사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건강도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은 자녀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니고 예쁜 손자 손녀 사진을 자랑하는데 자신의 처지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말씀이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과부이고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날부터 그 권사님은 비교의 시선에서 소명의 시선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권사님이 발견한 자신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주변 독거노인들의 밥을 챙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소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이 손수 끓여드린 국밥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린 할머니가 있었고 그 권사님과의 전화 한 통 덕분에 자살을 멈춘 독거노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교에서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그 권사님의 삶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소명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비교의 시선에서 소명의 시선으로 오늘 전환하십시오. 네 번째로 지금 이 자리에서 소명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진리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비교의 뿌리를 직면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고유함을 발견했고 소명의 시선으로 전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가장 위험한 반응 중 하나는 언제 다음에입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심을 격동하여 드리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준비가 끝난 다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오늘입니다. 여기서 감동적인 성경의 사례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소 12겨리를 몰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영적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곁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소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소를 잡고 자신의 농기구를 불태워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올해 수확이 끝나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엘리사의 기적의 수는 스승 엘리야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명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바로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50대이십니까? 60대이십니까? 70대이십니까?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것은 75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 앞에 선 것은 80세였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나이는 하나님의 소명의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통해 쌓인 경험과 지혜와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명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3가지 실천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나는 얼마나 가졌나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려 하나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실천은 비교가 시작될 때 즉시 고백 기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SNS를 보다가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그 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비교를 찬양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소명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교회 청소를 한 번 돕는 것, 아픈 이웃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는 것, 외로운 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기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하십니다. 비교 속에서 초라해 보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작은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한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없이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비교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이 쓰고 계신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펜을 들고 계십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네 번째 진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응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네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의 뿌리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사람의 인정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되며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고유함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히 기묘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이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원본입니다. 세 번째로 비교의 시선에서 소명의 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 하나,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자리에서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오늘, 이 순간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아래 댓글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고유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글로 쓰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혹시 주변의 비교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작은 소명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이 영상 앞에 앉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교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설계하신 여러분만의 고유한 소명의 길을 걸으십시오.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보십시오.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비교로 낭비되지 않고 소명으로 빛나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귀한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